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나눈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성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에게 크고 광품하게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와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무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암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 교회에서 성생된 자, 리더 또는 가르치는 자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번 주 내내 우리 우 목사님께서 야고보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분이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사도된 자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성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생이 더 많은 핍박을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가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야고보 선생님도 성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생이 되어서 가르칠 때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 앞선 자, 리더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그치고 외식하는 데 그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 본문의 말씀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 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또 새신자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의 행동이 그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성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음에 심판 때 거기에 대한 가중함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선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르친 자고 교회에서 리더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또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혀의 중요성과 위험성입니다. 3절에서 물론 12절까지 다 볼 수 있는데 8절까지 보게 되면 앞에는 우리가 큰 배라든지 이런 것, 배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 작은 키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배가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다른 타인의 우리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써 그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그분들이 위험이나 강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혀는 굉장히 중요해서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자갈을 물리고 우리의 혀에 자갈을 물려서, 우리의 자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물려야만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가서 자갈을 물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으로 걱정이 되므로 그런 말들을 우리는 후보 아이들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바로 그 다음 순간 제가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순간들을 라오스에서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면서 느꼈습니다. 즉 나를 자갈 물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우리의 입술에 자갈을 물려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혀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절과 12절입니다. 저주와 찬송이라는 걸로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한 입술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 이웃을, 우리 성도님을, 옆에 앉으신 분을 저주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유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말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비유해서 다른 것을 맺는 것, 저주하는 것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 이웃을 저주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솔직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하고, 특히 성경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서 목자로 목녀로 그런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흥덕향상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을 주시었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입술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자갈 물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감으로써 항상 우리의 입술이 축복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축복의 목소리가 되게 하며 이웃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받고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자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